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또 군대 귀신, 이 가다라,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에 군대 귀신이 떠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떠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이 어떻게 나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 기적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갔어요. 언제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직후에 다음 행선지가 가다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선지는요, 어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다 오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선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살려야 되는데 살려요? 아니면 같이 터져요? 근데 살립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오늘 첫 순간부터 고백합시다. 살립시다. 살려야 돼요. 살려.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권사님 운동하러 가시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태릉인이 돼야지. 이거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여야 돼요? 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살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데 누가 나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요. 거기 누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가. 왜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떡 하나 주문 안 잡아먹지 하는 그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그 언덕은 못 지나가요. 왜요? 무서워서. 아무도 못 지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해요? 저벅저벅 지나가죠.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이기에 엎드려요? 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단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상관이 있죠. 네. 항상 상관이 있는데 사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와가지고. 저기 보세요. 겨울에 날이 어땠어요? 따뜻하니까 갑자기 겁 없이 누가 나왔어요? 아니, 소롱룡이 나오고 저기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알을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얼어 죽어버렸죠. 이 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철없는 거사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때 모르는 인간아 이 소리거든요. 네,
예, 철없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철이 몸에 뭐 철분이 없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예,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게 뭐예요? 여름인데 지금 뭐 입어요? 예, 겨울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러고 다녀요? 예, 근데 때를 철없는 인간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모르는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때를 모르고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지금 우리가 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 때인데 왜 네가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라 어쩔 수 없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저기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말고 어디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얘기해요. 자, 간청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도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왜요?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싶은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내 목적은 이미 네가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님 관심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무덤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누구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비가 와요. 그러면 세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내놔야 돼요, 차를. 그래야 얘가 어떻게 돼요? 네, 비바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 이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영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죠. 그죠? 네, 몇 주 동안 세차 못 해가지고, 네, 비 밖에 내야 깨끗해진다. 네, 이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자, 그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2사람 앞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가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돼지떼 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은 야단 났어요. 네, 돼지떼 주인은 야단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이 어때요? 파산이죠, 파산. 네, 근데 그 돼지떼가 누구 거예요? 이 한 사람께 아니라 돼지는 치는 사람들만 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먹기는 해도 돼지는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한다고요? 노예들이나 치는 거예요. 네, 그 고기를 잡아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먹기는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먹어요. 네, 이방 사람들은 먹기는 먹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탕자 이야기에도 돼지 친다고 하면 먼 타국에서도 돼지 치는 인간들은 최고로 낮은 지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돼지 치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돼지랑 이런 걸 쳐요? 농사 짓는 사람도 하지만 백정들이 주로 기르고 치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모든 시대에 돼지를 친다는 거는 노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돼지가 동네 사람 노예들이 동네 모든 돼지를 다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가 갔어요. 그럼 피해가 갔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한 행위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러 왔고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 뭐 한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송발받다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 2명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 사람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전체 다 예수님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 사람만 어떻게 됐어요? 그 2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을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이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무덤사에 거처가 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왜요? 귀신 들리면 힘이 장사합니다. 네, 한 사람 두 사람 날려버려요. 그냥. 그렇게 날려버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 문제거리죠. 우리의 눈에는 뭐예요? 문제 덩어리죠. 이해할 수는 제어가 가능치 않은 거죠. 우리 교회에 저렇게 제어 안 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발달장애인 와가지고 막 소리 질러 막 설교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쳐.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여기 소리 지르고 계속 1시간 동안 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데. 근데 그게 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네. 이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막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김용만 집사님 옛날에는 멋있었고 지금은 안 멋있습니까? 그때는 뭐 정상이고 지금 비정상인가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달라진 것 뿐이에요. 우리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눈으로 보면 그때가 멋있지. 근데 진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지금이 멋있는 거예요. 네.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소리 질러도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오시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네. 사람 눈으로 보면 그건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그건? 은혜죠. 은혜. 그건 은혜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산이나 들이나 막 왔다 갔다 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사람 눈에는 문제거리인 거죠. 근데 이 문제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이름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거리 두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면 사단이 얘기해요? 그들을 제어하고 있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제어하고 있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누구한테만 이름을 얘기해요? 권위자 앞에만 자기 이름을 소속을 밝혀요. 네. 귀족들이 아무한테나 이름 안 가르쳐줍니다. 왜요? 이름 가르쳐주면 그 이름 자기 죽이고 이름을 뺐기 때문에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도장 이런 거 뺐고 인장 뺐으면 누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밝혀요? 자기를 보호할 왕, 지위가 있는 자들에게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들은 절대 밝히지 않아요. 왜요?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스릴 자들이지 이름을 함부로 불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밝히는 거예요? 네, 권세자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에게만 딱 밝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군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물어볼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지, 우리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사단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얼굴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지체로 그분의 얼굴을 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이름 군대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권세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죠. 그렇게 무릎 꿇는 군대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를 향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복음 8장의 동일한 본문에 가면 무서워가지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자기는 지금 무저갱에 가게 할 때가 아니니까, 지옥 갈 때가 아니니까 제발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 명령하실 때 어디 지금 귀신들 지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그 간청함을 들어주시잖아요. 사단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얘기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끝끝내 간구하면서 가시자고요. 그렇게 무정행으로 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 우리 때가 아니니까, 아직 우리가 무저갱으로 갈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제발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단을 어떻게 해요? 무저갱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은 무저갱에 천년왕국이 시작됐고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갔다 나와 있는 상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심판 받아야 될 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때도 안 되는데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무저갱으로 늘려 하냐? 요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가! 이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강구조차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길도 정하신 때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어때요? 정하신 길과 때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정하신 때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하신 때와 목적이 있다고? 아휴,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 멋대로 살겠다고 가서 겪게 되는 건 뭐예요? 지옥이죠. 무저갱이 지옥이에요? 아니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나 무저갱이나 똑같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가게 해주소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돼지에게 가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근데 이들은 목적이 있어요. 돼지에게 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이 돼지가 죽으면 예수님 사람들이 쫓아낼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나가는 게 내 여기 와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구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 우주, 두 사람의 그 우주를 구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두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방해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끝까지 예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사단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해요?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고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그렇게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고 싶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일을 방해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지켜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이득이 되면 머물러 하고 이득이 안 되면 떠나라고 하려고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이득이 돼요? 아니면 손해가 돼요? 손해죠, 손해. 네, 돼지가 다 죽으니까 손해죠.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저렇게 나쁜 놈들은 잘 살아요?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짜 첫열매 무화과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그 열매로 무화과 열매가 없는 세상의 방식은 죽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야 되고 이제 진짜 무화과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첫 열매로 우리가 그 열매로 가득한 열매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루어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라사 그 지역에 오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과부가 많았는데 그 과부 중에 누구만? 이방 여자 사르밧에 있는 여자만 구원을 얻었고 또 누구만? 엘리사 시대에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누구만? 이방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와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 그건 어떤 걸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를 다 빼앗겨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욥이 어때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런데 누구만 있었어요? 친구도 다 욕하고 떠났어요.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남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 남으니까 그 하나님 한 분 남으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만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 오늘 동행 나눔 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진 거죠.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진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사업이 뭔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그곳에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득을 취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취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할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모든 걸 이루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가서 그 모든 걸 이루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목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쳐다봤지만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없고 쫓아냈어요. 근데 누구만? 귀신 들렸다가 나은 두 사람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가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고 싶어졌어요.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내 안에 문제거리, 세상의 문제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완전히 살인자요,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거리였는데, 그죠?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따르고 싶어져요. 여러분 누구 따르고 싶어져요? 지금 예수님 따르고 싶어집니까? 그럼 정상이에요. 네. 예수님이 따르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따르고 싶어지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지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배 타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따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가서 얘기하고 증거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뭘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따른 증거가 보여지는 그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 있는 한 사람, 가다라에 와서 두 사람 건진 이유 아시겠죠? 여기 와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한 사람만. 주의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그게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자꾸 여기 우리 교회만 채우라고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 번이라도 누굴 만난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사실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여기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따라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모여요? 혼자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지체됨을 누리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방식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가 나가야 되죠. 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가다라 지방에 그 모였던 그 사람이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거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문제거리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네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거리인 우리, 내가 문제거리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문제거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